자, 오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1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30장에는 야곱과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검은 것,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서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했고, 그 이후 6년 동안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이제 많아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했던 한 사람이, 사실 야곱은 완전히 이제 호롤단신으로 거기에 갔기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이제 라헬 7년, 레아 7년, 14년을 중노동을 이제 했죠. 가난했던 한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불안했던 사람이 안정적이 되는 건 매우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일은 축하받을 일로, 수고했다고 격려할 만한 일로 끝나지 않았고, 부자가 된 야곱을 보면서 라반의 가족들이 다 불편해했고, 그 결과 야곱이 라반에게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기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사실 이 아들들은 그동안 등장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양을 칠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왔을 때, 야곱이 라반의 계략으로 결혼 사기를 당했을 때도 아들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라반에게 아들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거의 딸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나와요. 갑자기 왜 나올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야곱이라는 존재가 라반의 아들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라헬이 혼자 여자의 몸으로 양을 칠 때 대신 해주지 않았고,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도 누구 하나 나서서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지 않았죠. 자기들한테 어떤 손해도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들 가정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버지 라반의 소유가 곧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게 될 것보다 야곱이 더 많이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모은 거는 다 아버지의 소유를 훔치고 뺏은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그동안 20년 동안 살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물론 더 이상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치듯 떠나는 거긴 한데, 야곱은 분명 가능하기만 하다면 거기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20년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야곱의 현실이었죠. 야곱을 떠밀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라반의 태도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거는 이제 야곱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기보다 야곱 본인이 이제 느낀 거긴 한데, 분명히 야곱이 느끼기에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았는데 라반이 이제 달라진 거죠.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을 원문을 가지고 조금 더 직역을 정확하게 해보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라반이 이제 야곱과 같이 있을, 얼굴을 마주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라반이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처음에 야곱은 살고 싶어서 바단 아람으로 간 겁니다.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갔죠. 자기가 살려고 라반을 찾아갔고 라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상 외에 너무 큰 것들을 얻었어요.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두 아내와 또 두 첩, 합해서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재산을 불리고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분명
라반에 사는 그 집은 야곱의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더 이상 야곱과 같이 있고 싶지 않대요. 20년을 같이 왔는데 같이 있을 만한,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한 존재가 된 거죠.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아무리 인격이 별로였어도 자기와 함께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라반이었다고 느꼈을 텐데 그런 존재가 이제 변했고 떠난 겁니다. 우리로 하면 뭐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와 대화가 특별히 잘 되는 어떤 자식일 수도 있겠고 뭐 부모일 수도 있겠죠. 또는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어떤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라반이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라반이 잘못했다기보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단지 풀과 꽃만 시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풀의 싱싱함도 사라진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사랑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렇게 볼 때 라반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라반이 라반한 겁니다. 라반이 뭘 그렇게 잘못해요? 그냥 라반이 라반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근데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야곱이 특별하게 못났다기보다 야곱이 그냥 야곱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이 야곱했다 이거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믿던 무언가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를 끝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해도 나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죠. 물론 라반은 감정이 상해서였지만 어쨌든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터전을 잃은 것, 소중한 것들이 야곱을 떠나고 혹은 야곱을 밀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입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에 이제 이전처럼 자기랑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였는데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2절의 번역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2절에서 라반이 야곱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기로 결정한 모습이 2절에 등장한다면 3절에는 하나님께서 라반과는 다르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피난처요 소망으로 여겼지만 라반의 얼굴은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고 야곱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야곱은 20년을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지긋지긋하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고 14년 동안 결혼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중노동을 했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기간이 나머지 6년 동안에 집중돼 있었을 겁니다. 언제는 라반이 불러가지고 점 있는 거를 네 걸로 하자. 그러다 점 있는 게 많아지면 다시 불러서 얼룩무늬가 있는 걸 네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 바꾼 게 10번입니다. 사실 야곱은 잔머리의 대마왕이기 때문에 밧단아람으로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머리가 더 좋았거든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은 라반에게 진짜 지독하게 당했어요. 근데도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외삼촌한테 간 거거든요. 거기 나오면 어디 갑니까?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죽는 곳인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도망치기로 한 거죠. 근데 야곱처럼 소망이 아닌 곳, 피난처가 아닌 곳을 여전히 피난처 삼고 소망 삼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로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하나도 먹고 살만 안 했거든요.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족속들에게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그게 소망인 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을 소망 삼았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정치인들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여겼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애굽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었죠.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됐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가 아니었고 애굽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이 알려준 진실입니다. 여기가 내 소망이 아니구나. 내 피난처가 아니구나. 참 오래 걸렸죠.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밧단 아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여기가 내 소망이겠거니, 라헬을 얻으면, 라헬은 뭐 얼굴이 예쁘니까, 뭐 자식을 가지면, 재산을 많이 다 가지면 될 것처럼,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처럼 믿고 사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전히 밧단 아람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는 밧단 아람에서 분명히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거나 실망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럴 줄 몰랐어. 실망했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밧단 아람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 상징적인 말이죠. 야곱이 이제 아내들을 불러서 그동안의 일들을 쭉 설명했고, 그렇게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동의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망했겠죠. 라반에게도 실망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했겠죠.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라고 라반과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고 라반이 악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야곱이 거의 전설적인 나쁜 놈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속이고 다니고 막 등쳐먹고 다니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옳고 라반은 나쁜 사람이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던 게 아니고, 왜 당했냐? 야곱이 라반을 이길 잔머리 실력이 부족해서 당한 겁니다. 라반이 조금 더 뛰어난 잔머리 대마왕이었던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둘 다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야곱이 뭐가 그렇게 잘한 거지? 뭐가 그렇게 뛰어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치열하게 붙들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뭐 어떻게 행하시고 계속 그러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놀라는 게 이겁니다. 은혜를 누가 받는가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그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잘났고 잘 배웠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시고, 그래서 은혜도 결국 그를 향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니까요. 전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뭐 은혜가 넘치지라고 생각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 안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했던 나쁜 짓들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런 말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안 걸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걸렸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자꾸 반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연약함 속에 은혜가 더욱 빛난다. 같은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와 우리 연약함과 못남,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난다. 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붙드심,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그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네. 근데 1달란트는 그 얼마죠 그게? 뭐 하여튼 6천 데나리온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근데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연약함 속에
은혜가 더욱 빛났다. 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육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 이거는 영혼과 육신,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국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것이거든요. 나로 시작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켜내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일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뭐 두 손 들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감사 그걸로 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내 옳음, 내 정의,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가 만든 내 역사, 이 나로 시작하는 모든 것, 내 나라가 육체고 그게 나의 왕국입니다. 그게 내 비전이고 계획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입니다. 그냥 나입니다. 나. 네,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속에 음흉함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요. 거기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특징, 나의 옳음을 신뢰하지 않기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옳음을 신뢰하지 않기로 하는 거. 왜 나의 옳음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무언가가 옳다고 내가 주장할 때 그건 예수로 말미암은 옳음이 아니라 대부분 율법주의적 옳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옳음인 경우에 거기는 예수가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틈이. 자기 논리와 자기 옳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빈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결국 나로 꽉 찬 삶에는 어떤 답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빈틈이. 성도들에게 빈틈이 굳이 지금보다 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하십니다. 근데 빈틈이 있어야 돼요. 빈틈이. 근데 빈틈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쇼잖아요. 다 그냥 빈틈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빈틈이 있어야 하냐면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고백입니다. 엄청 소중한 고백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옳은 자의 입에선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나오죠. 자기가 옳으니까. 근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내가 옳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다 잘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의로우니까. 그거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의 기도, 결함이 많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 나로 채우는 게 그냥 성향의 문제라거나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욕으로서의 개랑 똑같은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 개놈 새끼들을 삼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개놈 새끼들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성경에서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이 워낙에 말이 거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얼마나 최악이냐면 너무 최악이라서 그렇게 욕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최악인 걸까요?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소멸시키려는 자들의 태도야말로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 바로 빌립보서 3장 앞장에 보면 자기를 너무 실망시킨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실망시켰고 사역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격려하고 칭송하고 환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를 칭송하라 환영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율법주의자들 나로 꽉 찬 사람들을 향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개들을 삼가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개 같은 놈보다 개 놈이 더 센 말이잖아요. 그냥 저것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가 아니고 그냥 개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악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없으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자랑을 책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아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 사실 되게 의아해요. 어쩜 저렇게 겁이 없지? 막 이렇게 생각돼요. 그 자랑을 하려고 저렇게 책을 쓴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땠다가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책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왜들 저러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 되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자기 자랑을 자랑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의 끝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쓰겠지만 그거 안 쓸 그건 없겠죠. 용기는 없겠죠. 그거 쓰겠지만 그래도 이거 되게 위험하다.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했어도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해도 아무리 잘했고 대단한 역사를 실제로 많이 썼고 대단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용납받거나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실력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막 후배들 모아놓고 야 내가 이렇게 옛날에 했어. 니네 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데 왜 저거를 자랑하니?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자랑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랑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은 자랑을 하고 있다면 아직 안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러다 나중에 자기 실체가 드러나죠.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인 자. 그때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시편은 다 밧세바 이후에 거의 다 기록이 된 건데 거의. 근데 이제 그 시편들을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칭송밖에 없죠.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왕이고.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로 사는가? 내 실력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면 뭘로 사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할 때 야고보서를 확인하십시오. 거기 어떤 거를 행위라고 하냐면 율법적인 지킴을 행위라고 절대 안 해요. 야고보서 보세요. 뭐를 행위라고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그 행위가 산 믿음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적인 거 쭉 나열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빈틈, 연약함, 결함, 부족함을 정직히 고백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강요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의 한 자락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그 신앙이 넘쳐야죠. 어떤 신앙의 고백이 넘쳐야 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난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실수했습니다. 난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멋있게 신앙 고백하고 딱 장렬하게 총 쏘면 이렇게 딱 소니 카메라로 딱 8,000분의를 담겨가지고 딱 죽는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못난 게 자랑이냐? 말하겠죠. 우리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한 자락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우리 유일한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야.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막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우니치 사실 그 참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한 사역입니다. 제가 또 앞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좀 그런데 엄청나게 멋진 사역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 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우니치, 우리 교회 선교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 날 받아주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오직 철저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할 겁니다. 빈틈, 여러분 이거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 속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난 잘못이 없습니다. 다 목사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믿는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제가 더 나쁜 놈이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겠냐고요. 꼭 그러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그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사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연약함이 사실상 우리 눈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야곱의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 못되게 행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성도 여러분, 라반이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망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죠. 야곱은 20년 전과 같이 자기 집을 또다시 잃었다고 느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고 그를 이제 야복강가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습니다. 성경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때는 하나같이 연약할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빈틈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늘 애틋하게 여기는 분들은 빈틈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 나는 빈틈이 없으니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빈틈, 저는 그거를 너무 존중합니다. 네. 그럼 막 살자는 건가? 그건 죄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겠다는 말이죠. 막 살아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 일부 예배 때 잠깐 소개했는데 그분이 자기 돈 믿고 까불다가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얼마 안 걸려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자기 돈 믿고 까불다가 친구 다 잃고 모든 사람 다 떠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둘째 아들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연구가 더 필요해요. 그 사람이 친구 다 떠나가지고 완전히 다 쫄쫄 굶었어요. 그게 막 산 결과입니다. 근데도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럼 둘째 아들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거 잃게 돼. 에이, 그 안 하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둘째 아들. 그래서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따라듣고 그냥 자꾸 막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면 몽둥이가 답이 아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보다 커서 그 아이가 작동시켰던 모든 돈과 자기 실력, 자기의 잔머리의 영향력, 그것보다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으로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긴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아우니치를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출발합니다. 이건 농촌 봉사활동도 아니고 대단한 섬김도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니치를 갈 때마다 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똑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고 했던 어줍지 않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린다는 사실이죠. 아까 민정인 권사님 인터뷰할 때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우니치를 하면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교회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정말 한 70-80% 이상은 내가 하루 종일 받기만 했는데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뭐지? 우리는 누구지? 솔직히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석재 일사님은 전문가죠. 뭐 전문가들이 있긴 있어요. 예, 최미자 권사님도 전문가인가요? 하여튼 전문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석재 일사님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도배 배운 사람들. 아, 왜 때리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사실 한 게 그렇게 감사받을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냐 그러고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는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또 어떤 건가? 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거기 참여하셨던. 이게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가? 나는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누굽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이번 주에 주고 올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풍성함이 훨씬 클 거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전혀 아니죠. 다른 사람의 빈틈을 보고 욕할 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다 나쁜데 저게 제일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이렇게 놀랄 뿐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도 받아주셨다니 놀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러 가거나 또는 도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뿐입니다. 은혜와 통로가 뭘까요? 은혜의 통로가 뭘까요? 우리 연약함이죠. 은혜의 통로. 그것으로 인한 눈물. 하루를 힘겹게 싸우고 나서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날 저녁 때 만나는 하나님, 그날의 깊은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여기선 잠을 못 자니까 집에 가서 잠자고 올게요. 저녁 먹고 집에 갔다가 오는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루 종일 힘을 왜 뺐는데 힘을 뺀 이유가 있는데 써 바인 이렇게 바보 인정 쓰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이번에 우리가 아우니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천국 멋쟁이라는 노래는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았어요. 천국 멋쟁이. 혹시 아세요? 천국 멋쟁이라는 노래? 이게 유명한 가수이신 구자홍 목사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전 이 노래를 듣고 놀랍다. 이런 노래가 있다니. 가사가 이래요. 그리고 우리 아우니치 때도 할 생각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천국 멋쟁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그래서 영상을 유 목사님과 오전 사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천국 멋쟁이가 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멋쟁이, 얘도 천국 멋쟁이, 우리가 천국 멋쟁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가진 것은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그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며 절망의 밭에서도 소망의 꽃 피우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우리는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네, 우리는 저런 거 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의 빈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발로 굳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기 발견과 진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넉넉함이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미소와 넉넉한 이해와 용납과 그 모든 성도됨으로 넘쳐나는 온전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내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실수한 우리를, 어쩌면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라반은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 세상 끝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넉넉한 미소와 이해심 많은 용납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예민해서 이 말에도 막 가시돋친 것처럼 반응하고 다른 말들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말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금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젠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 나의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넉넉함과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